마음으로 읽는 동화 지아미와 지옥이. 지아미와 지옥이는 닭이 울 때 만나기 시작해 별이 지면 헤어질 정도로 세상에 둘도 없이 친한 동갑내기 단짝 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6살 나던 해 지나가던 한 이름 모를 노인이 지아미와 지옥이가 사이좋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안타깝다는 듯 혀를 끌끌 찼다. 쯧쯧, 총명하고 영특한 아이들이건만 두 아이 모두 7살을 넘기기 힘들겠구나. 이 말을 들은 지아미와 지옥이는 곧 엄마에게 뛰어가 이 말을 전하였고 깜짝 놀란 아이의 어머니들은 곧 그 이름 모를 노인의 행방을 물어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노인은 비록 행색은 남루하였으나 세상의 도를 깨친 큰 어른이었다. 지아미와 지옥의 어머니는 이 노인에게 매달려 부디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인은 자신이 아무리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사람의 명을 느리는 재주는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러자 지옥의 어미는 당신이 진정 도인이라면 무조건 살려주셔야죠. 정말 너무하십니다. 강물에 돌 하나 던지듯 아이의 명이 짧다고 말만 하고는 아이의 명을 느리는 방편은 알려주지 않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도인이 어디 당신 하나뿐입니까? 하고 불쾌한 마음을 도인에게 쏟아낸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반면 지아미의 어머니는 그런 지옥 어미의 반응에 미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식만을 생각하며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다. 도인님, 하늘의 도를 깨치셨다는 분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좋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일찍 죽을 운명이라면 스승님 밑에서 공부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영혼이라도 깨쳐서 좋은 곳이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 청이라도 들어주십시오. 간곡한 지아미 어머니의 정성에 도인은 결국 그 청을 거둬들이고 말했다. 알겠소. 당신의 그 간절한 마음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소.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부터 이 아이를 내게 맡기시오. 내 재주는 없으나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치고 하늘에도 그 방법을 빌어보리다. 그날 이후부터 지아미는 온막 산사에서 스승을 따라 허드레질을 하며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 공부는 세상에 태어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생명의 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즉 모든 풀벌레, 풀 한 포기 등 생명의 존재를 통해 사랑과 자비, 더 나아가 순수를 배우는 것이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하늘의 큰 공부를 배우며 어느덧 지아미의 몸과 마음은 하루하루 닦여져 갔다. 한편 지아미의 어머니는 집 마당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고 또 빌었다. 단순히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닌 아이의 영혼의 깃든 생명을 살려달라는 정성 어린 기도였다. 모든 만물의 높은 곳에 존재하는 큰 마음이시여,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허나 죽는 것도 당신의 뜻임을 알고 따르고자 하니 부디 아이의 영혼만은 깨쳐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진 지도 1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지아미 또한 산사의 도인으로부터 열심히 마음의 가르침을 얻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인은 지아미를 부르더니 모든 노력을 다한 끝에 하늘의 뜻만을 기다리는 자가 내쉴 수 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아마, 그동안 잘 참고 견뎌내었구나. 어린 몸으로 이 스승을 따라 고생도 많이 하였겠느니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와 하룻밤을 지내고 오너라. 단 내일 미시, 낮 13시를 넘지 말고 이곳에 와야 하느니라. 알았느냐? 예, 스승님 감사합니다. 내일 꼭 미시까지 돌아오겠어요. 사실 지아미가 맞이하게 되어 있는 운명의 시간이 바로 미시였다. 그 운명의 시간 전에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고자 한 것이 도인의 마지막 배려였다. 아이는 스승이 왜 자신에게 이런 시간을 주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어머니를 본다는 설렘에 죄를 넘고 또 넘으면서도 힘든 줄을 모르고 다른 빡치를 하였다. 그렇게 달려 드디어 어머니가 계시는 마당에 들어섰다. 엄마,
하는 아이의 외침 소리를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온 지아미의 어미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그리움과 애절함은 하룻밤이 다 지나도록 풀릴 줄을 몰랐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슬픔만이 커져갔다. 만난다는 기쁨도 잠시 내일이면 다시 또 헤어져야 하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이 되어 닭이 울고 해가 떴다. 지아미는 서둘러 집을 나서 스승이 계신 온막 산사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서 바삐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갑자기 억수 같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한참을 쏟아붓던 소나기가 그치자 불어난 물도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햇볕이 쨍쨍 나기 시작했다. 스승님이 말씀하신 미시까지 가기 위해 서둘러 길을 가던 지암은 큰 물이 빠지고 난 계곡 돌틈 사이에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뛰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이 애처로워라. 내가 살려줄게. 지아미는 스승과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죽어가는 물고기를 못 본 채 하며 갈 수 없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물고기를 게을러 옮겨주다 보니 어느새 스승이 말한 미시가 가까워졌다. 그 시간은 곧 지아미의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이때 지아미를 데려가기 위해 찾아온 저승사자는 죽어가는 물고기를 땀을 뻘뻘 흘려가며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옮기는 모습에 차마 저승으로 데려갈 수 없어 가만히 아이가 하는 대로 지켜보다 그만 데려갈 시간을 놓치고 말았다. 그렇게 하늘나라로 돌아간 저승사자는 아이가 물고기를 살려주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차마 아이를 데려올 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자 하늘에서도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행하는 지아미의 갸륵한 모습에 감동하여 7살이던 아이의 명에 7자 하나를 덧붙여 77세까지 장수할 수 있는 명을 주었다. 반면 지옥의 어미는 도사로부터 불쾌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와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세간에 유명하다는 도인은 모두 다 찾아가 보았다. 그러나 모두들 아이가 7살을 넘길 수 있는 방편은 어디서도 구하지를 못하였다. 다만 지옥이가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라는 더욱 해괴한 말만 듣게 되었다. 지옥의 어미는 어떻게든 자신이 아들의 명을 바꿀 것이라며 이를 악물었다. 물에 빠져 죽는다 하였으니 어떻게든 물만 피하면 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절대 물이 있는 곳에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 하다못해 접시물 하나도 아이 옆에 두지 않았다. 그렇게 늘 노십초사 아이 옆을 지키며 물을 조심시키면서 1년을 보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옥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다. 하필 그날 지옥의 어미는 다급한 볼일이 생겨 집안을 비워야 했다. 마을 건너 개울을 건너야 했기에 아이를 데려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고 가자니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물만 없으면 아이가 죽을 일 또한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집안의 우물을 모두 메우는 것은 물론 항아리며 물을 담는 작은 그릇조차 모두 없애버렸다. 그것도 부족하여 자신이 없으면 혹시 아이 혼자 밖으로 다냐 물가에라도 가서 빠질까 하는 걱정에 방문을 굳게 잠그며 절대 엄마가 없을 때는 물도 마시지 말거라 신신당부를 한 후 집을 나섰다. 서둘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옥. 어미는 아이가 걱정이 되어 집에 돌아오자마자 급하게 아이부터 찾았다. 방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책을 보다 말고 엎드려 있는 것이었다. 지호가 지호가.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들을 다시 불렀지만 지옥이는 대답이 없었다. 지옥의 어미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이는 천자문을 보고 있었던 듯 책을 펴놓고 엎드려 있었는데 그 손가락이 자를 가리고 있었다. 아이가 물 때문에 죽는다고 하여 물그릇조차 치우고 방문까지 잠갔지만 천자문 속 글자가 아이를 데려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다. 지옥 어미는 지난 1년간 자신의 정성을 순식간에 아사가 버린 하늘을 원망하며 울고 또 울었다. 155-160